우리는 교회 다니는 분들을 신앙인 혹은 신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 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불투명한 시대에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붙들 수 있는 닷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이 소중한 영적인 건축 재료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수세기 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중요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의인은 현세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살지 못하고 내세에서도 믿음이 없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에 대해서 더욱 한층 더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 바울은요, 믿음으로 처리하지 않는 조그마한 생각까지도 잘못하면 이것은 죄가 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큰 믿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신 예수님을 태우고 좀 조용한 곳으로 건너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건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이 웬만한 바다에는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능숙한 솜씨로 노를 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 만난 파도 앞에서는 물을 아무리 퍼내어도 물이 들어오고 배의 방향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파도가 한번 치면 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치라고 말씀하시자 바람은 언제 불었느냐 하고 사라지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바로 그 순간 정말로 자신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풍랑 앞에서 그들을 담대게 할 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만큼의 여유가 없는데 그것이 믿음입니까? 평안할 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 염려의 수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 믿음이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믿음이 작동하여야 할 때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믿음이 작동하여야 할 때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작동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되고 주장되고 작동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믿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망을 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이 의심만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 예수님께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신데 우리가 제자들을 오늘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제자들을 보시면서 책망을 들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전혀 없다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분명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희들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를 대표해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였던 사람들이 이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누가 자기의 재산과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오늘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과연 나를 붙들어주는, 나에게 능력을 주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막상 중요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라는 믿음의 고백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신앙 고백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간다는 그 믿음과 그 자세가 오늘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풍랑 앞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라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풍랑을 만나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도 그 믿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드는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신비적인 느낌이지, 하나의 신비적인 마음일 뿐이지 그것은 작동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 역시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다급해지니까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급해지니까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젓다가 안 되겠구나, 물을 퍼내도 안 되겠구나,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마가복음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에 보시면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마지막에 급할 때 예수님을 주여 주여 찾았는데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급할 때는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거는 본능적인 하소연입니다. 생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온전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급할 때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들이 풍랑 앞에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기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근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작동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 작동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믿음의 영양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영양분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양을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양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깨달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니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저분이 누구야?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다니고 동행을 했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몰랐습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바람을 명령할 수 있는 창조주를,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고 충만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아직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는 것은 마치 바닷가에 한 컵 물을 떠놓고 바닷물이라 하는 그 작은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하며 주님을 얼마나 압니까? 라고 조사를 하면서 잘 압니다, 조금 압니다, 잘 모릅니다, 도무지 모릅니다 중에 저의 목사인 적에도 표시하라고 하면 저는 잘 압니다에 표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배워도 너무나 엄청난 분이시기에 우리가 마치 하늘의 창공을 헤매는 새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부분 그 하나를 붙들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아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 등마루의 표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나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깨닫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진 만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작동하는 믿음으로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작동하는 믿음은 날마다 주님을 아는 그 깊이에서 나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알았던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하루 만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원하십시오. 두 번째, 작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작동되려면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운동을 할 때에는 큰 무게부터 들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작은 것부터 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것을 들을 근육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씩 해서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큰 것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고 갑자기 순교하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분 중에 몇 분이나 순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받아가지고 오는 월급 정도로 겨우 생활을 메꾸고 살아가기 힘든데 그 가정이 우환이 생겼습니다. 한 달 써야 하는 돈을 다 써버리고 바닥이 났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달의 걱정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된 것에 비하면, 집안의 사업이 무너져서 그야말로 도산한 사람에 비하면,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풍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작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 걱정하지 않는 훈련과 연습부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 다음부터 좀 더 큰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작동하는,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작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큰 목표를 놓고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려면 큰 목표를 놓고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이 냉랭해져 가시는 분들 계시죠? 주님께 조금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왜냐하면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믿음의 영성은요, 우리가 수학의 수치로 풀어낼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이고 무한대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많은 회개를 하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살아간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커지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도전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등마루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에 만족하고 이것에 우리가 행복해하고 이러면 교회가 정말로 믿음의 도전을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에서 믿음이 점점 능력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게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하고 움직이게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으니 내가 세워놓은 목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의심하지 않고 싸우는 도전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특권인 믿음이 작동하게 목표를 새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목표를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목표를 주님이 주시는 목표로 새롭게 큰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교회 속에, 개인의 삶 속에 그 믿음이 체험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당긴 존 후스가 가톨릭의 선행으로 받는 구원에 믿음만이 오로지 구원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체포되어서 그 다음날 화형에 처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후스가 화형당하기 전에 촛불을 켜놓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화형을 당할 것인데 과연 내가 화형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지 촛불에 손가락을 넣어보자. 후스가 가만히 촛불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후스의 몸이 금방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후스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촛불에 손가락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그 장작더미 속에 내 온몸을 불길에 맡길 수 있겠는가? 그때 후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보셨죠? 저는 손가락 하나도 불에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일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불에 타야 합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큰 믿음의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날 후스는 화형을 당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숨이 멎는 순간까지 찬양을 하며 그의 몸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실제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목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의 목표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알아가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라도 오늘 이 하루부터 믿음의 순종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셔서 역사하실 큰 목표와 꿈을 세우고 믿음으로 날마다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작동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작동하실, 믿음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휘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힘들고 고난이 죄업질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주 부활의 새 삶을 소원하며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한 주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 없는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그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음성을 들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삶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깊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삶의 환경과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주장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것부터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일을 작은 것부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믿음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큰 목표를 품을 수 있도록, 큰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놓고 선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